두더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더지 부부가 예쁜 딸이 있어서 그래서 잘 커가지고 그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위를 맞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자문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것이 어느 학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위감을 아주 좋은 사위감 만나야겠는데 어떤 것이 좋겠어? 그랬더니 그 학자가 말하기를 해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에게. 해가 우리의 모든 진원지이고 광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에게 가서 물었어요. 해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위를 얻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겠어? 그랬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건 틀림이 없지만 내가 아무리 태양빛을 비춰도 구름이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딱 하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비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구름한테 가서 좀 물어보시지요. 그랬습니다. 그 구름에 가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이 햇빛부터 다 가리고 더 강자라는데 당신이 그러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햇빛을 내가 가리는 건 사실이요. 그래 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버리면 나는 그냥 저리 한쪽으로 가버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더 강합니다. 그랬어요. 바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바람한테 가서 물으니까 바람이 말이 내가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까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논산에 은진미륵이 제일 강하다고. 그래서 은진미륵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또 물었더니 은진미륵이 하는 말이 두더지를 보더니 벌벌벌벌 떨더래요. 떨면서 나는 이렇게 튼튼하긴 한데 두더지가 와가지고 내 밑을 다 파버리면 나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더지가 사위를 찾아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두더지 중에 하나 골라서 사위를 얻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가까이 있는데 멀리 가서 자꾸 찾은다 이거지. 멀리 가서 찾지만 행복은 어디에 있냐?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복을 심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가정, 근면성실한 가정, 건강한 부부의 가정,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행복하다는 것이. 여러분 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같이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그걸 심을까, 무엇을 심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갈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3절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런 축복을 줘요. 4절에 보세요. 4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배우자, 자녀의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린다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길을 걷는 가정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가정의 행복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부부가 잘 지내야 합니다. 부부가 잘 지내야 그런데 어떻게 잘 지내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부부가 경외하는 것으로,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들로 잘 지내면 좋겠다.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되게 생각하기를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1958년에 유능한 한 젊은 청년이 윈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이 막 하루하루가 가는지 모르게 아주 행복하고 그래 기뻤어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 4년쯤 살다가 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고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지 못하지. 왜 남편이 그랬냐 그러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그를 잡아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종신형을 그에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이제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부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부부가 열심히 면회 다니고 사랑의 편지를 나누고 그래서 한 4년 살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렇게 됐는데 열심히 그 사랑을 더욱 뜨겁게 나눴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 애정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도 보내고 면회도 다니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무려 27년 동안. 그래서 27년 종신형이 감형받고 해가지고 2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만약에 20살에 감옥에 갔다면 지금 50살이 다 된 거지요. 결혼이 뭐 20살에 결혼하나요? 좀 더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상당히 돼서 있는데 결혼을 이제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그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훌륭했던지 감옥에서 27년을 살았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라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같이 부부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더니 만나니까 이게 부부가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막 싸워. 부부가 안 맞아. 막 지금. 그래 보니까 부부가 그동안에 열심히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편지도 면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춰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혼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아프리카의 만델라라는 대통령입니다. 만델라 대통령. 그게 참 행복한 것도 같지만 그 좀 가정이 깨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불행해. 그리고 이제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동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많이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가족이 예배드리고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지 알아요. 저는요, 목사는요, 설교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예배를 같이 앉아서 못 드려요. 그건 모르시죠? 목사가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 몰라. 혼자 나오시는 분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부터 우리가 아주 저녁 예배나 제가 설교하지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만 지든지 같이 그것도 엊그저께부터요. 얼마 안 돼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참 그러면 막 진짜 좋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앉는 것보다는 혼자 앉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하는데 그중에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부부를 봐요. 우리 교회에 부부가 새벽 제단에 잘 나오신다고 보는 부부가 한 10부부 있어요. 이 많은 부부 중에 새벽에 날마다 부부가 나오는 부부는 한 10부부 정도 이렇게 꼽으면 그래요. 근데 그 부부를 보면서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부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보기 좋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 가정들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서로 부부의 사이가 좋아지지요. 그렇잖아요? 좋지요. 기도하지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들은 든든하고 축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물려줄 것은 이 믿음의 일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이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정에 심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부지런하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한 대로 이 열매들이 우리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노력한 모든 일들이 이게 허사가 되어진다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땀 흘린 이 대가는 반드시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땀 흘린 대가가 없이 그냥 얻은 것은 그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어들인 이 일들은 다 없어져요. 도둑질해가지고 힘 안 들여가 별로 힘 안 들이고 벌은 얻은 돈은 그건 다 탕진하고 없어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한 거기에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참 우리 일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도 일하시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느라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생활을 좀먹는 것은 뭐냐?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우리 생활을 좀먹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 구멍 나면 그래요. 집안에 물질이 새나가는 구멍이 생기면 그냥 다 나가버려요. 없는 거예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벌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이것이 쌓여져야 합니다. 쌓이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가정에 황충을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황충을 막아주시고 황충이 뭐냐면 새나가는 구멍이에요. 이 황충을 막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여러분 가정에 막 우환이 있고 막 분쟁이 있고 막 가정에 냉전이 계속되어지고 이런 게 다 뭐냐면 황충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냉전이 계속되면 자녀가 불안해요. 정신적 공황이 와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막 닥쳐요. 그것이 대를 이어가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이 황충이 가정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열매를 거두도록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수고한 대로 그랬어요. 수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얻으면 어디냐면 빠찡코가 있다만 우리나라 내가 보니까 빠찡코 가본 일도 없지만 이녀로 빠찡코가 사람들을 거기 홀린다네. 어떤 집은 보니까요 여행을 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부인은 놔두고 거기 가서 막 며칠이고 그거 하다가 그게 부부가 와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랬대. 그래서 돈 다 버리고. 여러분 빠찡코는 그런 우리나라 나는 좀 없으면 좋겠더라고. 그거 얼마나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그냥 핑 어떻게 한다더라. 그거 못 보니까 핑 잡아다닌다는가 돌린다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가 노력해서 돼요. 열심히 은혜도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믿음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했어요. 게으른 자여 너는 가서 개미에게 가서 내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어요. 개미에게 가서 얻으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 행복한 데는 행복하려면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쨌든지 뭘로 만들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으십니까? 어린 애기, 조그만 애기들이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런 애들이 있는 집은 웃음이 있더만. 그런데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웃음이 없고 집안에 정적만 흘러. 여러분 정적이 집안에 흐르면
그것은 여자분들이 잘 지혜를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여자가 좀 더 잘 해가지고 안 되면 노래라도 틀어, 찬송가나 틀어놓은.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 정적이 흐르지 않게 해야 돼. 노인들 둘이 살아보세요. 그건 정적만 흘러요. 참 누가 왔어? 안 되지요. 집안에 웃음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일해야죠. 자,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정에 심으지. 온 가족이 부지런함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넌 평생의 연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그 앞의 말씀에서는 되게 개인적인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시온, 예루살렘, 이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사회가 나 혼자만 복을 받아서 안 되죠. 주변의 일들, 이 공동체가 같이 복을 받아요.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장소, 이렇게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시온에서 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진짜로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시온에서 임하셔서 지역이 쫙 먹을 것이. 그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번져간다 그 말이죠. 쭉 번져. 이렇게 해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그 복이 어디 오나? 예루살렘. 같은 얘기예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은 도시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진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발하고 하나님 내 역사가 있고 거기 퍼져가고 거기 진원지예요. 진원지. 예루살렘의 진원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복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도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받고 또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최초에 지어진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아주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 교회에 같이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같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갈 때 그 모든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집에서 하나님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여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백성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은 아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자식을 볼지어다. 이랬죠.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는 축복이죠. 자손에 보고 장수하게 되어지고 또 즐거움의 복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래서 다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자녀를 낳지 말자. 조금만 낳자. 그래가지고 좀 낳다가 이제 안 되겠다. 또 낳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많이 낳자. 또 그래요. 이번에 시장 보니까 자녀를 낳는데도 그냥 맘 놓고 낳게 막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안 낳으려고.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일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현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영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선거운동을 막 하고 다니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 넓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기 이제 조지아주로 가서 거기서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23년간 교회에서 학교 교사를 했대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 학생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바쁜데 한 군데라도 더 유세하러 돌아다녀야 할 그때에 비행기 타고 자기 교회에 와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원들이 막 열을 낸 거예요. 당신 지금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디 갔나냐 그래가지고 쫙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쫙 따라붙죠. 그 유세자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평상시에는 20명 정도 학생인데 그날은 기자들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70명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예요. 70명.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미 카터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들에 대하여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랬더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아무 데서나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작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요. 가정천국. 가정에 주님 모시고 가족이 화목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열심히 그 가정이 이루어가고 하는, 이것이 그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대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심어갈 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